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3.1절 주간을 지내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시편 79편에 있는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왕국이 유다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역사적으로 BC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나이다. 이방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신성한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인데 쳐들어와서 뭐 금부치 같은 건 약탈했을 것이고 또 포로로 다 붙잡혀가는 그러한 비탄한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민족의 아픔이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죠. 3.1절과 같은 운동이 다 민족의 아픔 가운데 나온 것이겠습니다만 이 침략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멸망의 참상은 비참합니다. 단순히 그냥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 2절 같은 데 보시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가 밥으로 또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들이 먹으며 죽은 자가 거리에 가득 찹니다. 전부 다 매장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중의 새가 밥으로 먹고 또 육체는 땅의 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먹는다고 할 때 참 죽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장례를 치르지 못할 정도의 죽음이라면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4절쯤 가서는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산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비방거리가 됩니다. 또 사람들이 애워싸서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은 이런 소리 못 들으니까 괜찮겠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힘든 조롱을 너무 가슴 아파하고 비참해 할 것입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전쟁과 침략은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겠죠. 오늘 우리가 작게는 개인적으로 내가 믿었고 의지했던 어떤 성전, 나라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믿었던 믿음도 다 버려야 될 판이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은 요만큼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오늘 이제 본문 9절부터 읽으셨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날 건져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졌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소서 인정하지만 이들이 드리는 기도는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또 내 살림 기반들 이런 거 좀 다시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땅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성전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점령당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모욕당했다고 하는 것에 오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성전 나라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루살렘을 하나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짓고 솔로몬이 지었습니다만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그러니까 성전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무너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 이름을 성전 안에 두셨다면 오늘 우리가 성전에 왜 갑니까?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나 하나님 만나러 가. 또 어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바벨론 이방 백성에 의해서 짓밟히고 지배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 이름이 손상된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백성을 택하셔서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줄이면서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내 이름은 귀한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오늘 6절 9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의 아픔 안에서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 형벌이 어느 때까지 가겠습니까? 오늘 먼저 무너진 성전을 두고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면서 이 백성들이 드렸던 첫째의 기도는 5절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를 바라시랍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일어나게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분명한 것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무너진 이름 가지고 살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입니다. 오 주님, 얼마나 오래 노하시렵니까? 라는 외침이죠. 아마 이 외침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은 이럴 것이에요. 단연하건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세상의 것은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그들이 침략하고 짓밟고 약탈해 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은 다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하면서 한결같은 기도의 제목은 종식입니다. 왜? 끝이 있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때와 기한이 있을 거다. 이 코로나가 영원히 될 거다. 그거 아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얘기는 지금 내가 짓밟혔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밟히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해야 합니까? 그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문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걸 참지 못하는 분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죽어가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또 해결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침략당하고 나라가 이렇게 정말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절규는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순교자들도 핍박과 희생 가운데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언제 우리를 피 갚아주시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우리가 죄를 지어 이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올리지 못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11절에 이런 말씀하시네요. 갇힌 자의 탄식을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 어떤 사형 선고를 받은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해 주세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이여 어느 때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오늘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탄식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복수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 이 단어가 복수라고 하는 성경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신이 어디 있냐 말합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린 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시체가 되어서 짐승의 먹이가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지금 우리 목전에서 눈앞에서 이방 나라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 기도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당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국에 의해서 침략당한 것에 대한 대책 없죠. 이길 힘 없습니다. 그래서 못 싸우는 거냐? 그러나 오늘 분명한 신앙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유다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택하여 주셨다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의 피 흘림에 대하여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또 저들이 지금 10절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이방 것들이 와서 침략하고 나서 야 니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 아니냐. 요즘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로마 병사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너 하나님이 있으면 구원시켜봐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고 이방 백성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얘기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12절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아주십시오. 주여 저 이웃들 저 이방 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를 비방했는데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게 뭐예요? 복수를 위한 기도. 복수라니까 좀 미안한데 보응을 위한 기도. 7배나 갚아달라는 얘기는 완전히 갚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복수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 내가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저 이방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7배나 갚아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얘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상황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저들이 저 입으로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건너뛰었습니다만 6절에도 똑같은 기도를 했죠.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님 노를 쏟으소서. 어찌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저것들이 우리를 침략했습니까? 우리에게 왔던 이 진노,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 저들에게도 다 돌려주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도요 똑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누가 그걸 따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레미야 10장 25절에 보면요 오늘 이 6절과 7절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은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면서 하나님 보응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주를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않는 저것들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똑같은 시편 74편이
79편하고 한 짝인데 시편 74편 18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가 황폐하고 없어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힘을 길러가지고 저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를 비방한 그들을 복수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도 똑같습니다만 어려움을 당하면요,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피난 가고 피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 같은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숨었습니다. 낙향해서 가서 책이나 읽고, 그건 뭐예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그 싸움을 피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 우리가 민이 단결을 해서 대항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내가 싸우고 내가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기고 있습니다. 오셔서 주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의 영광을 찾아주십시오. 오셔서 복수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당한 고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실패한 그대로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7배나 부으시는 진노가 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믿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이 행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 뜻밖의 오늘 13절은 왕이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라. 그러면서 뜬금없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주님 목장의 양이니 라고 하는 관계를 다시 한번,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난리통에 성전이 짓밟히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먹이가 되는 현실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우리 누구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소유 자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리가 날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중요한 건 정체성입니다. 우리 민족 누구냐? 우리 어떤 존재이냐? 나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주의 소유된 백성, 나는 주의 기르는 목장의 양.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루토기가 남아있다고 하는 건 그 구루토기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다 짓밟혔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윗과 언약한 그 백성을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며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제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하셨습니다. 너 이제 보배로운 백성이야. 너 여호와의 성민이야. 너 이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오늘 이 위기 속에, 나라의 위기 속에, 성전의 멸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입니다.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다시 시편 23편 돌아가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장의 양떼를 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스가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가랴서 9장 16절에 보시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왕관의 보석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다 무너지고 짓밟힌 삶의 자리 안에서 너 왕관의 보석, 땅에서 빛나는 자, 하나님이 너를 양떼로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7배로 갚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들어서 복수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뭐 했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삶의 자리는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짓밟히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혼돈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의 자리,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미리 감사하고 앞서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보석 같은 존재,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면 그 사람 누구겠습니까? 옛날엔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착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도요,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오늘 선민이 누구냐?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가 누구냐? 그건요,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영원히 주를 찬송하시고 주의 영예를 대대에 감사하며 전하십시오. 오늘 이 13절이 아마 우리의 삶의 자리라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 어려움 가운데도 여기까지 설 수 있었을까? 그건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어떤 삶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사야 42장 8절 10절의 말씀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예언할 때에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성을 우상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이 나를 고쳐주시고 그 이름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4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해하는 자들,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복수해 주실 거니까 내가 여기서 새간증,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삶이 내 안에서 난리가 나고 기근이 오고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 엄청난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입니다.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 갚아주실, 복수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9편은 시작은 무너짐에서부터 시작돼요. 1절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전이 돌무더기가 됐다. 그렇다면 짧은 13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돌무더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까? 오늘 그 돌무더기에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돌무더기지만 찬송할 때에 오늘도 찬송하는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참 많은 부분 예배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복수가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우리가 하나님 교회의 표호를 허락하실 때죠. 전심으로 예배해라. 그 얘기는 온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영대대로 그분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시편 78편 끝에도 우리 금요기도에도 읽으셨습니다만 다윗의 손으로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실 것, 목장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날들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하나님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가 어려움 있다면 정말 성전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나간다면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기도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찬송을 올려드리니 주의 이름이 영영대대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이 민족이 이 3.1절을 지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여전히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절망과 폐허 속에 짓밟힘과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의 주님을 부르며 복수를 하나님께 보응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모습, 오늘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북한 땅을 보며 기도합니다. 무너진 북한의 성전들이 다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옛날 평양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는데 다시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모든 일에 주께서 보복하시고 보응하셔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절에 시편 79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민임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주를 찬송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리이다. 이 아침 세워주신 교회들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